자리를 서게끔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유익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전에 또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그래서 그 불교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이제 제사를 1년에 몇 번씩 치르고, 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드리고, 차 사면 자동차에 막걸리 뿌리고, 그렇게 아주 심하고 점쟁이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아주 심한 불교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이제 먼저 교회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먼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오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명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명도 받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얘기했나? 한 시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빠 그럼 성경책을 보여줄 테니까 성경책을 한번 봐봐. 성경책 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속으로 무슨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는 순간 제 동생이 뒤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성경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얘기해서 내 동생 얼굴을 딱 봤는데, 내 동생이 막 털이 나 있고 완전히 악마같이 괴물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이렇게 팔로 감싸더라고요. 근데 그 팔에도 막 털이 나 있어. 그래서 저리 가! 막 이러고 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사탄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는, 오빠 이번엔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5시까지 광성교회라고 아십니까? 광성교회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광성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좀 이따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잠이 들었어요. 4시쯤에. 계속 가만히 있다가 4시쯤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잠이 들었는데, 5시까지 약속인데 어떡하나는데, 할머니가 베개를 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깜짝 놀라서 베개를 세게 치니까. 그래서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그것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멍한 상태로, 잠잔 상태로 광성교회에 갔는데, 광성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자다가 얼떨결에 나가고 불교 신자인 저한테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고, 영주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참 복받은 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를 2번이나 했으니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5주간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께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5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전에 다니는 교회와는 달리 이곳 미사강변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깊고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쉽고 풍성하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 예전에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공부는 제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 경외감과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고 DNA 그 몇십억 분의 1이라는 몇십억만 분의 1이라는 그 DNA 구성체를 보고 인간이 됐다는 게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했습니다. 자전축이 좀만 더 기울었으면 우리는 다 햇빛에 타 죽고 땅에 비가 엄청 온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됐고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육받는 동안 가장 크게 돌아보게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갈망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 욕심과 내 문제만 붙들고 기대해왔다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졌고 깊은 회개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맨날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재물의 복 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천천히 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4주, 5주가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1, 2주 동안에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기도했지만 점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가자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이제 그 병이라고 병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지저분한 병이에요. 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갈 때 힘을 주면 괄약근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 나오는데 저는 힘을 주면 괄약근이 닫혀요. 이렇게 쪼여져요. 그래서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을 시원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자꾸 변이를 느끼는 거예요. 김광현 장로님께서도 그때 설사 때문에 교통사고 났는데도 빨리 가라 했다고 해서 많이 손해배상금을 치렀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24시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변이를 느끼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괄약근은 약해지고 지금은 심지어 앉아서 변을 볼 때 항문에 힘이 안 들어가고 항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5주 동안 안 빠지고 나왔다는 게 정말 기적 같습니다. 처음 1, 2주 동안에는 여전히 물론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결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성도님들이 내 믿음이 약하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왔는데 앞에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갖고 왔는데 우리들이 기도한 제목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들어오셔서 그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 앞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 이 교회에 처음 새가족으로 왔을 때 새가족 기념 기도회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 이 교회 앞에 간증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고 제가 여기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간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성교회 다닐 때도 한 4주 다니고 한 주 쉬고 5주 다니고 한 주 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는 안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나온 거로 10주째입니다. 10주째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겁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너무 변이를 느껴서 나오고 싶어도 너무 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 게으르고 굉장히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에휴, 남의 속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되면 교회 가는데 그런 변이가 안 오고 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 다음에 괄약근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고 싶어도 몸이 허락되지 않아 결석해야 됐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진정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교회에 충실하며 사회계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정우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을 때가 길거리 전도예요. 길거리 전도하면 운동도 되죠. 그리고 제가 또 빨리 돌려요. 이렇게 억지로 받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미사강변교회에서 나왔는데 받아보세요. 이러면은 받아봐? 이러고 이제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제일 먼저 다 돌려요. 그럼 또 돌리고 그렇게 해서 길거리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니까 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전도하면은 나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를 했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그걸 나도 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일말에 정말 자부심이 생겨서 너무 길거리 전도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커피 타임이 있어요. 그것도 참 좋아요.
제가 아직 돈을 안 냈는데 저도 이번엔 돈을 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신 저의 스승이자 성실하고 참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김광태 안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